여러분, 아가서는 구약 성경의 22번째의 성경책입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아름다울 아자, 고울 아자, 노래의 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 그 술람미를 향하여 부른 노래이기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신부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술람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그 어원은 같죠. 살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완성하다,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다 완성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저 천국에서는 이제 사랑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시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 신부인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키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아가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 옥에도 피가 있다고 하죠.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 사람에게는 약간의 흠과 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보면서 아무런 흠도 없고 그냥 예쁘고 그냥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그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끼지 않고서는 그냥 예쁘고 그냥 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부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랑이 한번 빠지니까 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에게 흠이 보이는데 당사자는 아니, 그것마저도 흠으로 안 보이고 장점으로 보이고 또한 그것마저도 장래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입니다. 가수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인이지만 땀을 흘리고 땀 냄새도 날 거고 강력한 그 햇빛에 피부가 검게 타기도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흠이 없다, 아름답다, 그렇게 먼저 선언해 놓고 술람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와서 한번 보고 흠이 없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너 아름답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해 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완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는 신적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항상 그런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아름답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 아멘 하면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흠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시는가 하면 모리아산 정상까지 믿음의 최고봉까지 끌고 올라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상조각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술람미의 외모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아가스 1장 5절 보면 게달의 장막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 같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유목민들을 그 당시에 베두인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장막 그들이 거하는 천막을 가리켜서 뭘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면 그 염소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막에서의 염소의 그 곰팡이가 낀 칙칙한 냄새들과 그 모래바람에서 얼마나 때가 타고 끔게 탔겠습니까? 아니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술람미였는데 술람미 너가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게달의 장막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냐 하면 솔로몬의 휘장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왕이 확 횡차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화려한 휘장처럼 술람미 너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다 솔로몬의 휘장같이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긍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딱 쳐다보십시다. 어여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여쁘고 흠 없이 보이는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여러분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주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이 영적 자존감, 주 안에서의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완성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너 아름답고 너 어여쁘고 너 흠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 아니 제가요 간간히
저는 이 옷 다림질 하는 걸 보기와는 다르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 가운데서도 요즘에는 이 전기 세탁기를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는 손빨래 하면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흠과 때와 모든 기름진 것들이 싹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새도록 손빨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리미를 가지고 이 옷 같은 걸 한번 다려보면 뭐냐 하면 주름 잡힌 것이라든지 얼룩진 것이라든지 뭉텅거려져 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림질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름 잡히고 흠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구나. 그거를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는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었을 때에 여러분 뭘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황금은 왕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물품항이죠. 그리고 또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하여 바르는 방부제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그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 아닐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장차 몰약과 유황이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작은 산이라고 하니까 갈보리와 골고다 언덕이 여러분 결코 높은 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너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을 해갖고 와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산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 아무런 흠이 없고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모글에 들어가면 이 몰약과 유황을 치면 이 아드마 향기라고 하여서 꽤 값이 나가는 나드 향을 가리켜서 여러분 몰약 유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았던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갔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 나드 한 거를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는 나 같은 자를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부인 나드 향 한 건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비싼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느냐라고 허비하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자 가만두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저 여인의 헌신도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허비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여 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세월을, 여러분의 나이가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세월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를 향하여서 딱 세 가지를 선언을 합니다. 세 가지 선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선언이 큰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서는 바로 그 헤르몬 산 꼭대기에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서밀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술람미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동현 집사님. 그렇습니다. 참 머리가 영리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출신은 레바논 출신, 그러니 이방 여인입니다. 출신도 이방 여인이고 생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육체도 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 그곳에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었는가 하면 헤르몬 산 꼭대기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헤르몬 산의 정상이 뭐냐 하면 2814m. 우리 여러분 백두산은 몇 미터 정도 되어집니까? 한집산이? 예?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 또 문경주 집사님 잘 아시는데 오늘 안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구미시의 인구가 몇이 됩니까 하면 막 정확하게 튀어나옵니다. 우리 문경주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2814m가 되어지는 그곳에 늘 정상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 술람미야 그 산에서 내려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가 되어지는데 아니 그곳에서는 사자굴과 포범산이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술람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 레바논에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타락한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나의 신부야, 너가 있을 자리가 그곳이 아니란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한 내 백성 내 신부야, 너가 있을 자리가 그곳이 아니고 너가 그 산에서 내려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산입니까? 사자굴의 산입니다. 그곳은 어떤 산입니까? 표범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이고 먹히는 약욕 강식이 강한 산이고, 술람미야 너는 노루 같다. 술람미야 너는 사슴같이 초식동물처럼 연약한데 너가 어찌 약욕 강식이 강력한 그곳 사자굴과 포범산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사님, 권사님들, 내 스스로는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서는 결코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요, 무능력이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사자처럼 포범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스스로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영도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와 사망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죄와 사망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바다에 누군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서다보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다리는 이렇게 치면 나온다고 그렇게 지시하고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 누군가가 타자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조해내어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3자인 우리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근세에 뛰어들어서 이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사다굴과 포범산에서 술라미야 내려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자기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이 8절에서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레바논에서 내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가 레바논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나오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죄가 되시고 그분이 직접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노예시장에 팔려있는 우리를 끌어내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라미에게는 솔로몬이 어떤 위치로 찾아왔습니까? 왕의 위치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위치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십자가의 종의 위치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과 사단 마귀의 권세는요 이 사자와 포범처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도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제 그곳은 사자굴이요 포범산이니까 나오십시오 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딱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연합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연합한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방식이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이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대적 마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대적보다도 더 무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고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적보다도 더 무신 것이 뭐냐? 예? 자기 자신일까요?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문거적입니다. 문거적거린다. 이 경상도 사투리는 민거적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거적이고 민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롯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낼 때 아니 아내도 사위도 민거적거리고 문거적거립니다. 결국은 민거적거리다가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사위들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민거적거리는 우리를 향하여 강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우리를 끌어안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두 번째 외치는 도전, 두 번째 외치는 선언은 뭐냐 하면 이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겠죠. 그러니 내가 지금 궁궐을 버리고 몰약산까지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몰약산은 여러분 죽음의 산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유황산과 몰약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몰약과 유황이 향기 진동 나는 그 십자가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몰약 유황이라고 하는 나드한 아로마가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것은 유황이라고 하는 기키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는 냄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로 올라와서 내 향기에 진동되어져서 내 향기로 가득 차서 향기 나는 십자가의 신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다리겠다는 그 몰락산에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오신 그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너진 장막입니다. 다윗의 건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의 권자와 그의 보위는 영원토록 갈 것 같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가리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장막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다윗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 인생에 항하여서 바로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곳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자고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이에게 하는 도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7절 말씀 앞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니까 아무런 흠이 없고 어여본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지만 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여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하여야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 수양으로 내 심신 안정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선택해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예수를 선택하였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내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겠지. 목사님 오늘도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 모든 것에 죄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 교인들이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옷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더러운 옷 좀 벗겨달라고 예언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더러움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라는 겁니다. 세마포 흰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자질, 자기 신분, 자기 조건, 자기 여유가 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보시라 하니까 더러운 옷처럼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받고 예수를 다 믿은 그 순간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은혜가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은 공동 번역에는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건데 계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짐이 뭔가 압니까? 계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뭐냐 하면 여인들이 월경을 할 때 옛날에는 그것을 담는 헝겊 쪼가리가 계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월경 때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월경의 피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런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인간들이 입고 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동산의 나무 뒤에 숨으면서 뭘 가지고 자기를 가리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서는 뭘 지어 입히시는가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냐 하면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공로.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너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말이 우리의 죄를 가려우는 유일한 덮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결코 자기 스스로는 내 이 부끄러운 얼을 덮여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패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강제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시면서 예수 믿을래? 라고 물어보시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것. 이게 여러분 복음산과 유황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라미가 여인들이, 아니 솔로몬이 여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큰 도성에 귀족들과 기부인들과 잘나가는 여인들과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술라미 말을 택하여서 너 아름답고 너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런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은 어떠합니까? 라합은 어떠합니까? 룻 같은 사람은 다 흠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 의협보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음에 감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피를 뿌려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신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들리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아가스에서 들려주는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너는 아무것도 흠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거칠의 인사치레일까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몰약과 유황이 진동하는 산에서 주님의 향기로 단장하시면서 이제는 사자굴과 그 포범산에서 그 약육강식이 배심이 끝없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산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